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총 4번의 말을 이어가는데요. 그 말줄 중에 오늘 본문이 짧은 세 번째 말입니다. 자, 엘리후는 계속 이 정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엘리후는 그 하나님과 이 욥 사이에서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해서 말을 시작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들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탄식한 내용을 인용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자신이 제시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엘리후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후가 제시하는 그 답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이 죄를 범하든 의로운 삶을 살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악과 의의 문제가 사람의 영역 속에 속해 있으므로 인간의 의로움이나 또 악함은 인간들 사이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죄인을 벌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나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이 연장자들의 이 대화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입을 막지 못한 것에 흥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비난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주장은 우리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결과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결국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어서 엘리후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주장도 합니다. 엘리후는 세상에서 이 왕과 같은 강한 자들에게 눌려 학대를 당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이 9절,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즉 엘리후는 인간이 학대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한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의 진단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이 욥의 고난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입니다. 욥에게는 돌이키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에 있다고 할 때 그가 부르짖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런 거잖아요.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찾아온 모든 문제가 인류의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 인간의 문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궁극적인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간섭과 이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이 해결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잠시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알고 돌아갔을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능력 있는 존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젊은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공이요, 차를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문제가 많은 차를 하나 중고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치겠다고 막 고쳐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장거리 운행을 하러 가다가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비사니까 이쯤이야 하고 이 보네트를 열고 차 수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차가 나서 지나가다가 서요. 그리고 와서는 이게 나이 많은 분이 내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문제 있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가셔도 된다고. 자기는 자동차 정비사여서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노인이요, 가지 않고 옆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돼요.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내가 좀 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갖고 이 망치 같은 거 하나 가져오더니 어디를 툭 하고 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시동 걸어보라고.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공이 자기가 다 했는데 안 됐는데 툭 쳤는데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고치셨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 차 만든 헨리 포드라고. 예. 포드사 이 차를 만든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결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하려면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최선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죄로 인한 문제에 관한 한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백날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특히 죄로 인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그 현실을 반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따라서 악인의 교만이나 압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기도는 헛되며, 그런 헛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엘리후는 하나님을 바라고 은총을 기다리는 이 기다리기로 결단한 이 욥의 기도와 말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이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상반된 주장 아닙니까? 연장자를 꾸짖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엘리후는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에도 이 과거의 지혜자들이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답을 가지고 있는 양 자신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에 혼란이 가중되어져요. 참된 지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리석은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그래서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하고,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기준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히 겸손한 모습을 여전히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 회복되는 은혜를 이 아침 구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를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